제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거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들이 망망한 대해를 떠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서 따스하게 헤엄치는 존귀한 인생들임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눈을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한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세론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기 위하여 먼저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짧은 시간이 다시금 육적인 눈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갈아 끼우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또 함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주일날부터 여러분이 많이 은혜 받으셨겠지만 긍정의 추진력을 얻으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런 아름다운 내용을 우리 세론들과 각종 방법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평상시에는 그렇지가 않지만은 아주 앞이 깜깜할 때, 뭔가 막막할 때, 좌절할 때, 상심감이 있을 때, 자꾸 한숨이 푹푹 나올 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아이고 힘들다, 지칠다, 환경이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하면서 뭔가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앞이 깜깜하고 막막하고 좌절감이 있고 한숨이 푹푹 쉬어지고 상실감이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처럼 주저앉아서 어떤 추진력도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경적인 생각 속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고 긍정적인 추진력을 통해서 아주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의 힌트를 주는데 그게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이삭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뭐 전기, 중기, 후기 여러 가지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후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도 우여곡절 끝에 낳고 또 이삭이 죽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또 체험하고 시간이 흐른 가운데 세월에 장사가 없듯이 사랑하는 사라를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무수히 많은 시간 속에서 정말 우여곡절 겪고 정말 사랑과 좀 아픔 모든 것을 겪고 혼돈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끝까지 지켜줬던 사라, 그 사라가 먼저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막막하고 좌절감이 있고 상실감이 있고 한숨이 푹푹 쉬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렇습니다. 항상 바라보던 거, 엄마 사라 연세가 많으셔서 나를 낳으시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날 키워주셨는데 이렇게 육신의 이별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앞이 깜깜한 상황, 막막한 상황, 좌절이 있는 상황, 상실이 있는 상황, 한숨이 푹푹 쉬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추진력을 찾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 가운데 혹시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부정적인 것을 탈피해서 긍정을 회복하고 추진력으로 날아갈 수 있는가 꼭 체크하시고 내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암담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사라하고 육신의 이별을 통해서 계속 한숨만 푹푹 쉬고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아들을 생각합니다. 아들도 저기 구석에 처박혀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울고 저렇게 구겨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아들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구나 생각해보니까 저 아들이 뭔가 엄마 심화폭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이 40이 돼도 장가를 못 가, 개구리 노총각의 친구가 되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건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아들 이삭의 아들의 이렇게 배필을 찾으러 여행을 종을 통해서 명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많은 여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 이방 여인들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도 없고 땅에 떨어진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냥 예쁜 기준으로 따지면은 요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 멀리 자신의 고향 땅 하란으로 이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을 파견한다는 겁니다. 근데 막막합니다. 하란을 떠나온 지도 굉장히 시간이 흘렀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머나 먼 길, 지금으로 따지면은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먼 거리, 한 달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나이가 든 종 80이나 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란 땅으로 가서 이 노총각 내 아들 저렇게 찌그려져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내 아들의 짝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짝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란으로 여행을 떠나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막막한 것이고 이 떠나는 엘리에셀 종도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란으로 가서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찾아? 그 먼 거리를 가서 무수히 많은 여인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짝을 찾아? 막막하고 깜깜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나이는 80이나 돼서 걷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 부산보다 더 먼 거리를 갔다가 무수히 많은 이런 것 낙태들을 끌고 가는 그 상황,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추진력을 보이고 이런 명령을 했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깜깜하고 개인적으로도 사라가 요하고의 육신의 이별을 통해서 깜깜하고 좌절감이 있고 실망감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만하고 이 엘리에셀도 나이가 80이 된 상황 속에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하려면 지치고 힘들어서 중간에서 죽을 수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몰아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암울하고 깜깜한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체험들, 좋은 체험들, 그 체험들을 떠올리면서 그 당시에 암흑과 같은 시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선을 보여주셨고 예비해 주셨고 선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귀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고 천사가 미리 앞에 가서 예비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짝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추진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깜깜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정말 모래사장에서 이 바늘을 찾는 것 같은 이 힘든 상황,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을 듯한 이 힘든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이든 엘리에셀을 갖다 보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과거 자신이 정말 힘들었을 때, 말도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셔서 선을 베풀어 주셨지,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추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체험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지금의 상황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추진력을 가지고 자신의 엘리에셀을 그곳에 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과거는 어떤 거가 있었습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도 말도 안 되는 상황적으로도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나이가 들었으니까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까먹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지금 상황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상황, 절대로 이삭이 태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삭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지금도 지금 깜깜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배필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세상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풀어 주실 거야.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귀히 섬기는 짝을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해 주실 것이야. 과거의 그런 기억을 떠올려서 집어당겨서 끌어당겨서 지금의 상황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결국 과감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삭을 태어나게 해놓고도 지금 와서 이삭을 바치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말도 안 되고 눈이 깜깜해지고 정말 눈물만 퍽퍽 쏟아지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린 겁니다. 아, 그래, 그 당시도 정말 말도 안 됐어.
정말 내가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부터 불글불글거리면서 저게 진짜 하나님 맞아? 하나님 맞다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속상하고 답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쪽 산 쪽에서 순양을 끌어오셨던 거야.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어처구니 없는 상황, 원망이 가득한 상황, 불평이 가득할 만한 상황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선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 이삭을 주셨고 순양을 예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을 떠올린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상황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나이 80이 다 먹은 이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좋은 배필을 찾는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 당시에 나에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엘리에셀을 출발시켰고 엘리에셀도 그 마음을 받아서 결국 리브가를 찾게 되고 리브가를 데리고 집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과거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멍숭멍숭하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주저앉아 있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정말 강가를 가서 들어갈까 말까, 약을 놓고 먹을까 말까, 강 위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 과거의 기억이 있다면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 당시도 말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열매를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인도하고 싶습니다.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기리오니 주여, 그 당시에도 응답하셨고 날 세워주셨고 나에게 열매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이 길도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의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앞이 깜깜하고 막막하고 좌절감이 있고 상실이 있을 때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추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도 깜깜하고 막막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추진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에서 정말 좋은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온 것까지는 행복해 죽겠는데 이 찔찔 짜고 울고만 있던 이삭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선본 것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 이런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먼 거리에서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그냥 좋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배필로 맞는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엄마랑 육신적인 이별을 통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상한 여인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강제적으로 짝을 맺게 하다니 하면서 리브가한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리브가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배필 정말 좋은 짝,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짝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냥 리브가 가 하면 안 되겠지 하면서 리브가 리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순간의 상황, 어려운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동안에 사라와 헤어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것이 이제는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처음에는 첫인상을 보고 이분이 누군가 생각하고 그냥 가버리라고 할 것 같았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모조모 성품을 살펴보니 정말 귀한 분이구나 하면서 그 이후로 정말 어머니와의 이별을 통해서 힘들어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아내와 사랑하면서 기쁨의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스토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깜깜하고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주저앉고 싶은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상황이라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더욱더 큰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살아가는 데 가운데도, 리더로서 교구장으로 살아가는데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한테 몰려왔거든. 가가 나한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앞장서서 섬기며 살아가는데도 이런 상황이 접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일단 이 상황에 충실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충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처음 상황은 난감하고 당황스럽지 모르겠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는 가운데 거기서부터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피어나고 은혜가 피어나고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보화가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 세련들 중에서 정말 긍정이 없고 부정적으로 추진력도 갖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어디 하나님이 있어요? 투덜거리시는 지체들을 떠올린다면, 세련들을 떠올린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이 조금이라도 깨닫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끄집어내세요. 그 체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손에 손잡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고면해 줄 수 있는 리더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지금 보니까 우리 세럴 당신 앞에 닥친 상황이 말도 안 되는군요.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돼요. 그렇지만 이삭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일단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봅시다.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더욱더 큰 보화로 보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 긍정의 추진력을 얻으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권면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우리 세론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상에, 동그랗게 생긴 지구상에 한쪽에서는 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기후변화가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리더로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아하 기도회가 이제는 있는데 아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세론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세론들에게 적용되는 얼굴이 딱딱 떠오를 때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내가 교구장으로서, 리더로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더욱 받아서 굳건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